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불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 마지막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7년 마지막 금요일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양옆을 보시며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랄교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랄교회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것과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이 끝난 후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정에 끌려 자신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능한 가장 먼 길로 돌아 십자가 현장까지 행진하게 됩니다. 그 행진의 앞에는 또 다른 한 군병이 펜날에 죄수의 죄명을 써들고 행진함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장까지 가는 도중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26절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시몬의 뒤에 이어 애통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무리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점은 첫 번째로 십자가를 눈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눈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눈물로 따르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며,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야 하는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작 아프고 가슴 칠 일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릴 대상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심각한 심판과 징벌이 있다. 차라리 이때는 내가 자녀가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며 후회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때 당시 문화는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타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당시 문화입니다. 이 같은 선언은 많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믿었던 당시의 가치관으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경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롭게 변화된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고통은 너무 심하여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산이 무너져 자신을 덮어달라는 호소할 것임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고 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을 보고 너희도 너희 사명을 다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단락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좁은 그 길, 예수님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 저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십자가를 따르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 나도 동참하겠다. 나도 좁은 길을 가겠다. 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도 함께 못 박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올해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힘써 감당하지 못했다면 2018년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눈물로 애통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십자가 주위에서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십자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예수님을 눈물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두 범죄자도 십자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그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웃습니다. 마가복음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36절에 등장하는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너가 진짜 왕이냐, 너 자신부터 구원해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단지 조롱하기 위해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집중하며 그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예수님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여러 모습들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십자가를 가장 많이 전하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 교회 밖에서도 여러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 멀찌감치 서서 봉사와 헌신 기도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 찬양은 큰 관심이 없고 그냥 구경만 하고 간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쁘고 삶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큰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좋은 소식에도 욕을 하고 인터넷만 봐도 교회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면 앞뒤 따지지 않고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사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욕부터 하며 조롱합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 주위에는 다양한 모습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34절에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자 자신에게 못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원문으로 살펴보면 한 번만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희롱을 당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맞고 계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끊임없이 탄식하십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인간의 죄된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지. 나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어. 하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죄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바른 삶이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살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삶, 십자가는 알지만 그저 구경만 하는 삶. 그들의 안타까운 점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무지함은 사사기 때와 같이
죄 안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연고로 십자가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삶으로 노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 십자가의 그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올바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7년에는 때론 구경만 하고 때론 교회에 나와 방관했다면 2018년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따르는 삶을 결단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가장 처음 2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이 지게 된 나무 형틀은 인류 구원의 정점이 된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때 어떤 인사를 하냐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소개된 이 루포는 십자가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그 시몬의 아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자 그의 아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부터 한 세대가 흐른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을 만한 신앙인물이 되었고, 시몬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어머니로 언급할 만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긴 했지만 시간을 지나 그의 가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몬의 삶 가운데 억지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의 삶을 영광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혹시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억지로 나온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혹은 억지로 봉사하고 또 억지로 헌신하고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의 그 억지가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헌신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계십니다. 저희 초등부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끌려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손에 끌려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학생들이 자라서 억지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신 부모님께 크게 감사하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바라기는 2018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십자가 앞에 더 나오시고 더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양 옆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닌 범죄자가 있습니다. 40절과 41절은
이제 자신의 모든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앞둔 죄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죄수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 죄인은 죄가 많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로 깨닫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형수 중 가운데 한 죄수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도 같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 백부장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다르게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시체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사실 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 본문을 보려면 성찬식을 할 때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본문을 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지금 내 모습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일까 고민을 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어쩌면 내 모습이 지금 강도의 모습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울며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일까? 혹은 이제 진짜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일까? 정말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합니다.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 사명을 눈물로 애통하며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17년에는 때론 구경만 하고 때론 방관만 했다면 2018년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따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